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두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고자 하는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뜻을 정하는 은혜를 받읍시다. 2025년 원단 메시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라는 말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헵시바와 뷸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찬송의 이 중요한 역사로 이루도록 하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죠?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기도의 중보자로 그렇게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이제는 많은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델로 정인으로 세워지는 이 중요한 원단의 메시지가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1월 첫 주에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바벨론 포로가 된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이사야서는 바로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가 안 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직 유다 왕의 끝무리가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이대로 가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 특별히 60장 이후에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이 비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러면 그 중요한 포로의 생활이 몇 년이냐?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담도록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하는 이 비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70년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담아버리면 이런 것들이 단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를 생각하지 않아봐야 되냐?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포로와 같은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하느냐? 안주합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그리고 도피하면서 살아갑니다. 빼앗긴 현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긴 현실에 도전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빼앗긴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빼앗겼는지,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빼앗겼다 이렇게 하면 뭘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뭘 빼앗겼는지, 그리고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앞으로 무엇을 빼앗길 것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뭘 정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을 붙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죠? 바벨론 포로가 될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첫 번째 성취가 뭐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1차 포로 때 잡혀간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 그런데 이 1차 때 잡아가는 포로는 대부분 뭐지요? 서민들을 잡아간 게 아니라 귀족들을 잡아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중요한 이 부분을 위해서 등용시키려고, 인재로 등용시키려고 귀족을 잡아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훈련 속에 있는 이런 귀족들, 이 사람들의 음식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전에서 우상숭배하고 난 이후에, 제사 지내고 난 이후에 그 고기, 그게 그들이 먹는 주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죠?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한간장이 뭘 우리를 했냐? 얼굴 빛깔이 더 안 좋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이제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난 뒤에 얼굴 빛깔이 더 좋아. 그래서 계속 하도록 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채소 먹으면 얼굴 빛깔이 더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요?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빼앗긴 원인입니다. 포로가 된 근본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척도할 수 있는 척도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걸 뭘 가지고 측정할 것입니다. 이게 저와 형 질문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앞에 두고 다른 것을 먼저 보는, 이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런저런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시대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 신의 가장 근원이 되는 신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입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아픔, 예상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필요한 게 뭔가?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로 산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공감만 해주면 위로가 됩니다. 어제 오선혜 권사님이 저한테 그 김창옥 씨 그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메시지 듣고 보냈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봤던 내용들.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하면서 조금 이제 수정해야 될 것이, 그 아버지가 시각장애가 아니고 청각장애. 그런데 그 내용, 이게 토크쇼를 이게 보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마음에 이렇게 힐링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필요해서 이 문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과 배려만 하면 이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이 없는 상태에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어야 됩니까? 그게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지금 준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경제를, 내 자녀를. 그러니까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극진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보고 더 자주 보고 이러면 해야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빼앗긴 원인이 뭐냐?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딱 정의를 합니다. 어떤 정의를 하느냐? 우상을 왜 만드느냐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겨.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뭐가 보이기를 원하고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안 잡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상실한 것 때문에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별되지 못한 삶.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세상과 너희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네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느냐? 형식과 타성에 젖은 예배. 주일은 지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교통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 몸만 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중요한 이 축복,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빼앗긴 원인입니다. 왜 영적으로 포로될 수밖에 없느냐? 이 중요한 것들 때문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빼앗긴 것들입니다. 뭘 빼앗기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되는 성전이 무너지고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론적인 성벽의 삶이 무너지고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빼앗겼냐? 후대와 인재를 빼앗겼다. 후대와 인재는 뭐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미래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주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내 새끼를 넘어서서 뭐지요? 하나님을 위한 미래가 되려고 하면 어야 되느냐? 언약이 담겨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야 돼. 그래서 후대와 인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다니엘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 요게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뭡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입니다. 다니엘 이름만 어떻게 해요? 히브리 이름.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다니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이건 뭘 말하죠? 이름을 빼앗기는 거죠. 이름을 빼앗겼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 나의 정체성, 이게 담겨진 이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빼앗기느냐? 가치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가치를 빼앗겼다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없어요. 그걸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를 하면서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뭘 바꿨느냐? 언어를 바꿨습니다. 언어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언어를 빼앗겼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자와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 감사. 감사하는 언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게 전부 천국의 언어입니다. 이걸 빼앗기니까 어떡합니까? 지옥의 언어를 씁니다. 지옥의 언어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짜증내고, 입만 벌리면 죽겠다 하고,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네 때문에 죽겠고, 돈 때문에 죽겠고, 아파서 죽겠고, 그럼 정신 조금 차리면 어디냐? 죽겠다 하다가 죽게 있다,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언어를 빼앗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2025년도에 빼앗긴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과연 정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향기 흘러나는 그런 언어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언어인지, 아니면 지옥의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속이 지옥이야.
내 심령의 상태가 지옥이라. 그럼 어디 됩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일단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지옥이 아니더라도 입을 다물고 내 속이 지옥이니까 내 속이 썩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는요, 말로 뱉는 것만 언어가 아닙니다. 표정도 언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 똑같은 내용인데 표정이 심각하면요, 상대방이 느낄 때는 내용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표정이 전달돼요. 그거는 뭐죠? 언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이 계속 반복되지요? 반복되는 그것도 언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지가 전달되는 언어입니다. 거기 보니까 부부 커플 김창옥 씨 그 쇼 보니까 와이프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부터 이혼하자고. 근데 이 와이프는 변호사예요. 어떤 변호사냐?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가지고 막 틈만 나면 그 어느 정도로 자주 하냐 물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한다네. 근데 이 남자는 웃기는 거는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혼하자고 했던 그 상황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것만 기억 못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들 다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막 공감하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말을 못해. 그래 생겼어. 근데 김창옥 씨가 근데 이제 이 변호사가 이제 뭐죠? 와이프가 그런데 그런 말은 안 하는데 남편 삶을 보고 가정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뭐냐? 설거지. 그것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설거지 해라고 한 게 아니고, 설거지를. 그래가지고, 둘째 이제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둘째 태어나면 이제 얼마나 이제 손 갈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인 중에 둘째 태어나기 전에 남편 혼자 여행을 보낸 친구가 있어요. 지인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보고 남편 여행 갔다 오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혼자 여행 갔다 오면 얼마나 해방을 느끼고 막 이래가지고 돌아오면 뭐죠? 여행 보내준 와이프한테 고맙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네. 일절 말이 없는 거예요. 갔다 오자마자 설거지. 근데 김창옥 씨가 뭐라고 말하냐? 그 설거지하는 그거를 언어로 얘기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삶. 그거는 언어라는 거죠. 그것도 제일 중요한 언어일 수 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요. 세 번째로 다시 찾고자 하는 결심.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한 다니엘. 우상 숭배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찾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부터 보는 우선순위의 시간을 다시 찾겠다. 2025년도. 알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오전 중에 제가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그다음 메시지 걸 때는 메시지 적고 그러고 나면 9시쯤 되면요. 그때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럼 점심 먹고 나면 또 세 번째. 오후에는 뭐죠? 사우나 하면서 혼자 그때 또 기도.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부터 보는 시간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부터 보는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뭘 찾아야 되느냐? 찾으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느냐?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결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의 이유라는 찬양에 뭐랍니까? 내가 복음 전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의미 없이 말하고 닳도록 사는 것,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뭘 찾고자 하는 결심을 가져야 되냐? 구별된 삶. 자, 구별된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뭐라 하느냐? 거룩한 삶.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폼을 거룩하게, 표정을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른 종교인들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 거룩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구별된 삶은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구별된 삶을 다시 찾고자 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한테 맛이 납니다. 맛이 느껴집니다. 어떤 맛요?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불신자하고 또 다른 종교인들하고 너무 말이 잘 통해. 짝짝꿍이 돼가지고 막 너무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내하고 말이 잘. 여러분 말이 잘 통하면 안 되는데, 잘 통하다 싶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딱 걸리는 그게 와야 되는데 걸리는 게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자는 내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친한 친구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데 이상하게 내 속에 자꾸 걸린단 말이야. 뭐 걸리느냐? 꼭 저렇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거. 말해주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말을 못하고, 돌아오면요 1시간 동안 걸렸던 거 돌아오고 나면 막 계속 걸려. 그게 정상이지. 너무 잘 통해가지고 막 불신자가 늘 내 생각나고 내한테 연락하고, 그거는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누구에게도 잘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성향이.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샤론이가 잘 맞춰주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요. 많아요. 근데 잘 맞춰주는 거 좋습니다. 특별히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할 때 상대방 맞춰주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잘 맞춰주면 어떻게 되느냐? 맞춰줘야 되는 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려요. 나를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성향 때문에. 그리고 뭘 찾아야 되느냐? 임재와 교통의 예배를 찾아야 돼.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주보에 뭐라고 했습니까?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 정리해서 내라. 작년에 무슨 기도 제목 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이 있다. 무슨 말이죠? 오직의 임재. 그리고 교통의 예배. 이거 다시 찾. 그래서 이번 개의 찬양 어떻게 바뀌었냐? 나는 예배자입니다.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찬양 제목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걸 이 주보에 이걸 연 이유가 뭡니까? 예배자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도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임재가 느껴지는.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면서 다시 찾고자 하는 결심을 먹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찾고자 하는 결심에 대한 말씀을 적용하면요. 결국 빼앗긴 원인이 해결되면 결국 모든 관계와 삶의 주도권을 다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다시 잡아봐야 되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 입에서 사라지기 시작. 왜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도록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과 이 사람까지도 바꾸는 다시 찾고자 하는 결심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된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뭐죠? 다니엘 얼굴의 빛깔이요.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 빛깔이 좋아.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가 다른 박수나 다른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다. 지혜를 주십니다. 빼앗긴 것 다시 찾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뭘요? 영적인 힘을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체력이 경제력이 인력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오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빼앗긴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본론을 회복하게 되는 그리고 미래와 후대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양재혁 집사님, 이평화 집사님 오늘 기도 제목 순서인데요. 셋째가 곧 태어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떤 인물이 또 태어날지 또 기대가 되지요. 일단 제가 볼 때 이 셋째는 하음이와 하율이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릇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보면요, 이 장남, 장녀 뭐 있지만은요, 희한하게 중요한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보면 막내가 쓰임 받을 때가 부모들의 영적 상태가 정상적이면 갈수록 나아질 거죠.
그래서 태어난다. 그게 다른 겁니다. 나는 맞인데, 예, 뭐, 너무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빼앗긴 이름과 저와 여러분 가치를 회복하는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그리고 빼앗긴 언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방언을 회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도 듣지만은 누가 듣고 있냐?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내 속은 시끄러워도 내 입에서 감사하는 말, 정말 위로하고 존중하는 그 말들을 자꾸 하면 되느냐? 내 자신이 살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이 분위기의 언어는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언어냐? 검사의 언어예요. 늘, 이게 맞냐, 안 맞냐, 더 나아가서, 또 상대방은 또 어떤 그 상태로 있느냐? 판사의 눈이요. 그게 맞느냐, 정말, 정말 위로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고, 다 율법적인 분위기. 그러면, 경상도가 그러냐? 사실은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단지 속은 율법적인데 말을 성격이 지방이 느려서 충청도 느려서 말을 늦게 했을 뿐이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도에 나는 어떤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